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이제 연합 예배로 우리 어린이 또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 앞으로. 맨 앞에 앉아 보세요. 거기 옆에 앉으세요. 의자에. 옳지. 의자에. 옳지. 그래, 잘했어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우리가 어린 주일학교만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알지요? 들어본 적이 있죠? 예. 우리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굉장히 큰 자이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걸 물맷돌이라고 하는데 이 돌멩이를 빙빙빙빙 돌리다가 쫙 쐈는데 이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는데 투구 사이에 딱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죠? 그런데 도대체 이 다윗이 그러면 이것을 언제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은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가고 광야로 나가서 그 양치기를 했단 말이야. 양치기. 그러면은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 짐승들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이 돌멩이를 가지고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래서 다윗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쫙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연습을 잘한 거야. 어디에서? 들판에서 양치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골리앗과 딱 앞에 대결을 하게 됐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왜? 나는 그동안 연습을 잘 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평소에 연습한 대로 골리앗을 향해서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골리앗은 긴 칼을 가지고 있고 또 긴 창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단창을 가지고서 지금 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덤벼라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윗처럼 용감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더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윗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일어나요. 그 자리에 일어나. 자,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끝냈어요. 이제 기도하고, 자,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어린 자녀들, 우리 교회 학생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윗처럼 정말 열심히 내 몸을 단련하고 또 열심히 나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정말 용감한 다윗이 되어서 그 무엇도 골리앗도 이긴 것처럼 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우리 정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주님이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뒤로 돌아. 자, 이제 나가도 돼요. 나가세요. 이렇게 뒤로 나가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다른 일을 하세요. 활동하세요. 예전에 그때가 아마 7년도 저희가 과달라라에서 처음 현지인 교회를 그러니까 과달라라에 있는 멕시코 장로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쭉 나가서 이제 교사들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했어요. 우리가 7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광야, 이 광야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해왔죠. 여기에서 이 광야란 모세가 그 화려한 애굽 왕자를 박차버리고 도망해서 40년을 거주하면서 양치기 목자로 살았던 그 미디안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40년간 지났던 광야일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광야이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던 광야인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고 지나갔던 그 광야는 텅 빈 들판이고 거친 장소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면서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는 무서운 독충들과 살인적인 무더위가 그들을 괴롭히고 무엇보다도 광야는 밤낮으로 변하는 기온과 바람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일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간이 살기에 매우 불편하고 그리고 익숙지 못한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입대 통지를 받고 첫 입소하는 곳이 논산 훈련소가 아닙니까?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는 이 초병들은 이곳에서 아주 다양한 야외 훈련을 경험하고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화생방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것이 제일로 괴롭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이 방독면을 써요. 왜냐하면 혹시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면 방독면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쓰고 화생방실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군가가 다 끝나면 그 자리에서 다 방독면을 벗어. 그러면 방독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가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 안이 얼마나 맵고 따갑고 숨이 콱콱 막히겠어요. 정말 괴롭죠. 그곳에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계급장을 달고 차대에 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훈련으로 모세를 단련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내와 순종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 광야 훈련에서 다윗을 강하게 연단시키셨고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광야는 그래서 때때로 축복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위에서 시원한 생수가 터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이 다윗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두려움과 죽을 고비의 위험을 몇 번씩이나 맞이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저 영적인 죽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일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의 고단한 인생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의 쫓기는 광야 인생들이 또한 그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찾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만이, 그 주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생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나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래서 이 광야길을, 이 험한 광야길을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부 미션 트립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그 넥구와 원주민 마을 어린이 사역을 우리가 직접 가서 해보지는 않았지만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넥구와는 뭐 큰 동네는 아니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곳에는 꾸미아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 마을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은 그 마을도 광야처럼 그저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비전 드립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2번씩이나 답사를 했고, 또 그곳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50여 명 올 것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한 70명, 80명분의 선물들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서둘러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2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었는데 아이들이 보시라. 한 오후 한 3시쯤이 넘어가는데 한 7, 8명 아이들이 모였어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지만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으로 깊이 느낍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가 저 멀리에서 걸어오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반가운 마음이 드는지, 이 어린아이 하나가 이토록 소중할 줄이야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바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청년들이 배웠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저 오브레라 선교센터 산동네에서 사역할 때에 정경 여름이 되면 미국 서부에서 혹은 미국 동부에서 여러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하곤 했습니다. 이런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 팀들이 오니까 그 기간은 제가 굉장히 바빠지는 시기가 되죠. 제가 그때 당시 15인승 큰 밴에 구제품을 잔뜩 싣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 선물도 싣고, 또 선교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태우고, 그리고 저 엔세나다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더 내려가면 까말루가 있고 또 산킨틴이 있어요. 그 지역은요 전부 다 깜포 농장 마을들이에요. 그 중에 몇 개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벤차가 그 깜포 안으로 들어가면 그 농장 안에 사는 아이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새까맣게 몰려옵니다. 아까 방금 얘기한 넥과에서 만난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소중한 애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그들을 품고 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영은커녕 그 구제품 하나, 그 사탕 하나, 그 연필 하나를 나누어 줄 때마다 빼앗기고 눈곱바깔 사이에 탁 채가고, 그저 서로 악의 다툼이 일어나고 나면서 아수라장이 되기가 일쑤예요. 광야의 생생한 현장이 아니겠어요? 훈련이 없는 광야는 어디에서나 이와 똑같습니다. 그곳 농장들마다 그 일꾼들의 숙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한 2평 공간의 함석으로 칸막이에서 마치 임시 천막처럼 만들어진 숙소에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사람 사는 곳일까?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지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요. 그곳 전체가 뻘건 황토 모래가 되니까 그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놀다 보면,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들이 얼마나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로 예배당 공간이 있어요. 그냥 땅바닥에 둘러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함께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고, 거기에서는 무슨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그저 그 아이들과 함께 공도 차고 놀아주고, 그저 가지고 간 선물 나눠주고,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렇게 한나절
사역을 마치고 근처에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또 다른 농장을 들어가서 똑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매년 방학 때니까, 이맘때니까 날씨도 얼마나 더워요. 뜨겁습니까? 그렇게 1박 2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몸이 녹초가 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 나는 야전 사령관이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몇 차례 깜보 농장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얼굴이 새까맣고 그렇게 여름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이번 청년 비전 트립을 했던 이 넥부아 교회에서도 저와 우리 장로님과 잠시 그 응원차 방문을 했다가 갑자기 제 몸이 그 옛 야전 사령관의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더 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동네 마을길 따라 가면서 집집마다 소리를 지르. 우리 아이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동네 길을 한 바퀴 돌아왔어. 잠깐 쉬는 틈을 이용해서 제가 기타를 둘러매고 제 방식대로 찬양하며 자랑질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곳에 이제 반주 때문에 오셨던 정은진 집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처음 보는 자의 생소한 모습이기도 하고 좀 신기방통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세월은 많이 흘러 이제 그 모든 광야 사역들이 벌써 옛 지역들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제 몸은 그 광야에 나가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깨어나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광야 훈련.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나갔을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젊은 시절 그 미디안 골짜기에서 40년간 고독한 광야 훈련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만나 좀도 두려움 없이 맞짱 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형들 대신해서 늘 광야에 나가 양치기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들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 이 소년 다윗은 돌팔 매질로 들짐승을 막아내고 그랬어요. 그것이 광야에서 반복 연습이 되고 거듭 훈련이 되다 보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또한 광야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티와나 한인 교회도 그런 광야의 때,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오브레라 산동네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곳을 벗어나서 저 리오 강을 건너 이쪽에 땅을 구입을 하고 새로 정착이 시작이 되었죠. 그것은 오랜 광야길을 거의 마무리하고 드디어 가나안 입성기처럼 기대와 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첫 임시 예배당을 짓고 그 사진 아마 있어요. 그 땅을 이제 배치하는 것 때문에 아니요. 그 말고 그 예배당 사진 그렇죠? 아니 앞에 그 다음 네.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지었던 임시 예배당이고 그때 모였던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저 임시 예배당을 3번씩이나 여기서 옮겼어요. 왜?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저것서 예배를 끝내면은 이제 야외 밥을 먹어야 되냐. 야외 식탁이 만들어집니다. 야외 식탁에서 그저 일회용 접시 사용을 해서 밥도 먹고. 근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불어오면은요, 밥그릇도 날아가고 김치그릇도 날아가고. 그 휙 날아가다 보면 그 김치 국물이 옷에 묻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 비가 오면은 들고 다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그 시절을 광야의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쯤은 저 깜뽀동장을 누비며 광야 훈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주변 7 족속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 주변 이웃의 시기와 괴롭힘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심했습니다. 그런 중에 몇 가지 어려운 변수가 터지고 말았어요. 2008년도 미국발 금융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은행이 무너지고 크레딧이 취소가 됐어요. 땅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우리가 거래하던 이 센츄리 21, 이 부동산 업자 안에 있는 그 우리 담당자가 사기를 치고 도망하는 사건이 발생. 엄청난 사건이에요. 또 그 와중에 우리 이 땅을 이중으로 판매하는 주인의 거짓 사기가 드러났고 급히 우리는 고소하고 재판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 경계선을 정하고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아랫집과의 극도의 신경전, 자칫 우발적 충돌이 갈수록 심각해지게 됩니다. 날마다 저들의 살기등등한 인신공격에 저희 7 식구를 데리고 이 땅 중심에 머물러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게 그토록 큰 위협과 큰 두려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어느 날 저 2층 사택이 털리고 그런 도난 사건까지 당했을 때는 그야말로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대성통곡까지 한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인생들의 거친 광야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 첫 입성 때와 정반대로 광야 한가운데서 목말라서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혹독한 광야 시련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수부대 군인들은요, 그 훈련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더 강력한 군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고 우리 교회가 2010년도 창립 10주년 기념 입당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첫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우리 임유택 안수집사 그리고 2명의 권사 취임, 이 권관순, 이영애 2분을 권사로 세우는 일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박헬빈의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고 또 우리 현진들까지 다 이곳에 꽉 채운 상태에서 우리가 이성균 선교사님을 파송 선교사로 그때 치화로 우리가 그를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심한 갈증으로 목마르고 내 영혼까지 메말라가면서 깊은 영적 침체에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던,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시련은 우리 각자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2012년 언젠가 저희가 한국을 방문 중에 안동에 있는 성소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진을 끝낸 다음에 그 결과지에 그 신장내과 의사 소견을 한번 받아봐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담당 의사는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당장 투석을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신장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고 그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의사가 화를 벌컥 내더니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바로 철수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겁이 덜컥 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 일이 어디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 쉽게 철수하고 그렇게 일이 쉽습니까? 우선 저희가 그때만 해도 참 우리 생각에 투석을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내 몸이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의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먹는 음식 잘 조절하고 가능하면은 이 투석을 최대한 뒤로 미루어서 잘 버티고 각별히 신경 쓰면서 조심조심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의학적으로 한 번 손상된 신장은 다시 복구되기가 거의 불가능.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신장 수치는 점점 올라갔고 몸 상태가 그러려니 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1월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토요일 날 이곳에서 이 과일을 쌓기 위해서 우리 둘이 올라 준비를 하다가 제가 보는 앞에서 아내가 오 하는 순간 꽝 타일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밤새도록 머리 수술을 마치고 새벽 그 중환자실로 내려온 아내의 그 침상 모습은 죽은 모습이다. 그날 주일 예배를 오전에 할 수가 없고 오후에 미루고 예배를 제가 오후에 진행했지만 그 순간 제 영혼, 제 심령은 죽은 자와 다르지 않았어요. 제 심령 영혼이 어찌 살아있다 할 수 있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병실 간호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퇴원 후에도 병원을 오가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어 머리에 커다란 수술 자국이 하루하루 아물어가는 듯 보였는데 어느 날 잠을 자지 못하고 혈압이 아주 급상승하면서 사람이 정상 행동을 하지 않아요? 다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당장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 말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가슴을 열어서 거기에 카테타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반강제적으로 혈액 투석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저 센트로 투석 병원에 가면은 순서에 따라서 한번 시작하면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투석을 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월요일 가야죠, 수요일 가야죠, 금요일 날 가야죠. 그 안에 들여보내고 제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머리 수술 상처 씻기고 소독하고 또 거기에 거즈를 붙이면서 그 컸던 수술 자국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물어가고 또 다 잘라냈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납니다. 생명의 회복력, 기적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또 다시 왼쪽 허벅지가 아파서 걷기가 불편하다. 결국 목발을 짚어야 되고 휠체어 신세가 되고, 확인 결과 고관절 문제라는 거예요. 큰딸 결혼을 앞두고 서둘러서 수술을 결정합니다.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 인공뼈를 거기에다 그 뼈를 빼고 인공뼈를 심어 넣는 그런 수술이 결코 작은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 이후에 그저 혼자 걷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고, 그날 이후 정상적으로 걷는 게 불편해졌어요. 주부가 걷는 게 불편하니까 갑자기 집안일이,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온통 제 차지가. 그때 당시 함께 사시던 어머니도 허리 통증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이런 저의 상황을 보시면서 내색조차 하지 않으시고 버티다가 어느 날 침대 아래로 주저앉는 바람에 그날부터 침상에서 꼼짝없이 내려오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다. 일일이 시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조차 저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 저의 도리고 저의 해야 할 도리고 나의 할 일로 여겼지만, 나의 육체적인 피로도는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매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탈진, 번아웃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큰 사고 혹은 어려움에서 상실과 좌절을 겪게 되면 내면에서 분노가 치솟습니다. 우리 사람이 광야를 걷든 사막을 지나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속이 새카맣게 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내 내면이 광야처럼 사막처럼 번아웃, 탈진된 상태에서 영혼의 목마름과 내면의 갈증으로 고통을 겪는 똑같은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그의 거친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겪게 되는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겠어요? 뜻밖의 밧세바 여인을 보고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왕궁 침실로 그를 끌어들인 후에 그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야 했는지. 그로 인해서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처절한 이 눈물의 고백이 얼마나 깊은 영혼의 목마름과 내면의 갈증으로 그 속이 새카맣게 다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실감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희 부부의 광야 스토리라 하지만 어찌 다윗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시대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이것이 어찌 저희들만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만의 인생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가 어찌 이보다 덜한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럴지인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밧세바의 유혹들,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대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도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다 덤벼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수 노사연 씨가 있는데 그는 바람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열창을 합니다. 내가 힘들어 외로워질 때에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에게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건넌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하겠어요.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 인생 사막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사막을 건넌다 해도 그것을 꽃길처럼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환교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 광야길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생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광야길에서 더 지치지 않고 이 힘든 여정에 새 힘을 더해 주시는, 내 영혼을 다시 솟행케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7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 광야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원치 않게 만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때때로
밧세바와 같은 그런 유혹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그 길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쉴만한 물가, 우리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